안녕하세요.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제가 요즘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산, 데이비드 브룩스.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다 읽지는 못했고, 앞부분만 조금 읽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바로 좀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일단 책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긴 한데, 우선은 우리 그 행복과 기쁨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내용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복이라는 것을 언제 느끼시나요? 행복하다. 내가 참 행복하다. 한번 오늘 좀 하루 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 음. 이 책의 저자 입장에서는 그 행복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위한 승리 또는 자기 자신의 확장과 연관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이 책 제목이 두 번째 산인데 첫 번째 산이 바로 이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의 승리, 나의 어떤 확장.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산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산의 대개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이 바깥의 시선과 연관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산의 어떤 목표라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첫 번째 산을 이제 오르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좋은 어떤 학교를 간다든가 좋은 직업을 얻는다거나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이뤄 나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산인데, 이 데이비드 브룩스 입장에서는 우리 어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두 번째 산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만으로는 이 어떤 뭐랄까요? 행복한 거 좋은 거죠. 행복이라는 좋은 건데 뭔가 부족해요. 꽉꽉 차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과연 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이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열심히 자기 목표를 다 달성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아는 분 어, 이제 사시를 패스하고 연수원에서도 30등인가 50등 안에 들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곳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수원 성적도 좋게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판사가 되었어요. 판사가 되어서 모든 어떤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허함을 느낀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상담까지 받게 된 그런 분의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산만 오른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감을 많이 누리긴 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못함을 알게 되면서 이제 다른 산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산입니다. 그 두 번째 산에서는 바로 기쁨을 느끼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행복은 자기 자신과 연관이 있다면 기쁨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상태와 연관이 됩니다. 기쁨의 단계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저자는 신체적인 기쁨,
우리 모험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어, 이렇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이런 내용도 했는데 그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병끼리 무언가 집단적으로 달성을 했을 때 오는 또 기쁨이 있어요. 나 혼자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연수를 받았는데 그 한 달 연수 받는 과정에서 그 조별로 팀별로 어떤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짜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음악 그 노래와 함께 그 선보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함께 노력해서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내고 결국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뤄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같이 산을 오를 때에도 그 뭐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2분 내에 반드시 도착해야 된다라는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밑에서 밀어주고 위에서 당겨주고 하면서 뭐 신체적으로 좀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2분 만에 금방 올라가지만 좀 힘든 노약자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빠르게 산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합심해서 그걸 달성했을 때의 그 기쁨 같은 거. 이런 신체적인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만족, 행복감보단 함께 달성한 그런 자기를 초월한 어떤 상태. 그래서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단적인 열광, 무언가를 기념해서 추는 춤. 이 뭔가 이제 기념 행복한 일, 뭐 우리나라는 사실 결혼식 때 춤추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뭐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 흥이 많은 그런 나라들 보면 결혼식에서 그냥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춤추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행복감을 넘어선 기쁨의 단계인 거죠. 월드컵 2002년을 함께 보낸 세대라면 이걸 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집단적인 열광. 그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말 크락션도 빠방 빠방 빵 이걸로 그냥 다 통일을 시켰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고 이렇게 우리가 승리를 기념해서 다 함께 정말 처음 보는 사이지만 어깨동무를 하고 기뻐하고 같이 외치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기쁨의 단계 두 번째 셋째는 이제 감정적인 기쁨 그리고 넷째는 정신적인 기쁨 다섯째는 초월적인 기쁨 여섯째는 이제 도덕적인 기쁨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여기서 요지는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감정적인 기쁨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달성해서 기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행복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세 번째 감정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가령 제가 제 딸아이와 제 아내가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막 이렇게 깔깔대고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방에서 책을 읽다가도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기쁨을 느끼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무언가를 한 건 아니지만 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신적인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고 초월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한 어떤 상태와 연관된 것,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쁨을 느끼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산이에요. 두 번째 산에서는 헌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헌신. 대개 첫 번째 산의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산으로 가는데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산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두 번째 산에 오르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에 반드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첫 번째는 직업인데요. 여기서 직업은 흔히 말하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서의 직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연관이 있고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인 거죠. 자기의 소명으로서의 직업, 여기에 헌신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 가족에게 헌신하는 분이 있어요.
그 몸을 못 가누는 그 아들을 위해서 철인 3종 경기를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동영상에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런 경우 이 아버지는 직업도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그런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한 헌신이죠. 또 때론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그런 상태에 놓여졌다고 해서 어떤 찌든 삶이 아닌 그 나름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이나 신앙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체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산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네 가지 중 한 가지에 헌신하거나 이 네 가지 모두에 헌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업도 소명으로서 배우자와 가족에게 헌신하고 철학과 신앙에 헌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커뮤니티에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헌신이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헌신이란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채로 무언가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직업도 그렇고 배우자나 가족, 그리고 철학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한다라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채 매진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산에서의 행복감과 다르게 내면의 만족감이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면의 만족감인 거죠. 이것은 어떤 자아를 초월한 그 어떤 참자아, 참나, 뭐 신성 이런 것들에 그 연결된 체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내면의 만족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마디로 결론을 좀 내리자면 행복은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기쁨은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좋죠. 하지만 자기를 초월해서 무언가에 헌신하는 것, 직업적인 헌신,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 또는 어떤 철학이나 신앙에 대한 헌신, 자기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쁨을 누리는 삶, 다른 말로는 두 번째 산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삶, 어떤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